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 하면은 어느 구절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이제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되겠죠. 한 장으로 성경을 요약한다 그러면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로마서 8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약해 놓았으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 장 안에 그대로 담아두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은 로마서 8장이 아닌가.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구원에 관한 것이죠. 이걸 기본적으로 딱 기초에 놓고 이제 전개해 나아가는 거예요.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도우심을 받고 가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환난적인 일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 슬픈 일 많은 것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이 되도록 선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 구원에 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구원의 완성인데 천국에 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출발시키고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7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앞부분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영적으로 이기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실패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패배한 자들이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는 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승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게 성공과 실패냐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이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확신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부분 로마서 8장 앞부분 내용들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 사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한 권으로 성경을 요약해 놓은 성경은 어딜까요? 이사야서 보면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이 성경이 66권이고 맞춰서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데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이 나와요. 희한하게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내가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불러내고 했는데 이 백성, 내 백성 얘네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를 거역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9장까지는 심판, 징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한테 혼난다, 이런 내용들이 39장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40장 딱 들어가면은 마태복음처럼 돼요. 어떤 내용이냐?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것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하셨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3절에 보면은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신약 마태복음, 공간복음에서 많이 봤죠? 복음서에서.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인용했어요? 이사야서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복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마태복음에 해당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회복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러다가 쭉 전개되다가 마지막 부분의 65장 17절에 가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성경 끝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 65장, 66장 두 군데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개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한다면 이사야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퀴즈로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뭘까요?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한 단어로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요한 1서 4장 11절 오늘 본문에 나왔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에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사랑은 성경 전체의 한 단어, 요약한 단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랬죠?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뭐를 붙였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피를 나누는 관계, 이게 제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순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자들은 기꺼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면서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체험하면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9장 18절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웃 사랑할 때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남을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에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내 자신처럼 주고받으라. 내 대접받기를 원하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라 그런 말이죠.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황금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주 귀한 말씀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새 계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옛 계명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 계명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사랑이 없는데 신약에는 사랑하라고 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요?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에 나왔잖아요. 구약에. 근데 새로운 계명이래요. 그게 뭔 말인 거 아니에요? 뭐가 새로운 것인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새 계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할 때 인간적으로 강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을 버린 거죠. 버리면서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웃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 거 아니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도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해서 타락한 상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렇죠?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게 사랑이다. 그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이렇게, 이걸 중요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은 딱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이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군가 아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간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고 읽고 연구하는 건데 내가 거기를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거기에 뭔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씀을 못 믿고 뭘 믿었냐? 자기가 정해놓은 걸 믿어요.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뭘 지키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다, 노동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밀 이삭 비비는 것도 이건 노동이야? 이것도 하면 안 돼.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탈 때 단추 누르는 것도 그건 노동하는 거야. 그건 누르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안식일에는 눌러주면은 타고, 요거 좀 눌러주세요. 그러고 누르면은 거기서 내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라 이건데, 그 규정만 올바로 지키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디에 가 있는 거냐?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너 누구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잘못됐어. 너 죽어야 해. 이거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또 있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 오늘 단어가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와요. 이렇게, 이같이, 이처럼, 이로써. 이걸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해서 나한테 잘못했잖아. 난 저 사람 사랑할 필요가 없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뭘 따라야 돼요? 내 기준 따라야 돼요? 말씀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해 주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자꾸 생겨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내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신앙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기준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면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이같이, 이로써,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이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외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원수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을 준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이 이웃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편에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바라보면 미움투성이에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극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이 3장 16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희한하게 연결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이어서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당연한 거를, 마땅한 거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상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끼리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수준에서는 남 도와주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하지는 못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그래서 이렇게 붙여요. 요한의 3장 16절. 그렇게 봐요. 요한의 3장 16절.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연결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돈 한 푼 주는 거 아까워서 그러면 안 돼요. 그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가 어디였는가 아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거기가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도록 한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서. 그게 그 당시에는 유행이랄까? 그게 당연시했어요. 마땅하도다. 여러분, 내 재산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 그러면은 여러분 화낼 거잖아요. 마땅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 외치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뭘 알아야 되느냐? 그 후반절에 나오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은 약간 도와줬다가 도로 받는 그런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주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건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제 살아나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귀한 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걸 강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보통 우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회심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이처럼 사랑해 주셨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에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같이, 이처럼, 이로써,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믿는 자들은 해요. 왜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깨닫고 체험하면은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적 수동태라 그러죠.
인간적 능동태, 내가 뭐 하려고 해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체험했더니 그냥 스스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니고 애쓰되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에 관한 본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집에 가면은 다 원수가 아니고 다 사랑스러운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가서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다 바뀌어요. 누가 바뀌니까 그래요? 내가 바뀌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남을 보고 자꾸 지적하고 너 잘못돼서 하면은 이거 율법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비난의 잣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재판관이라고 그랬죠. 그 재판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율법을 준행자, 지키는 자, 사랑의 잣대로 쓰는 거예요. 저 사람 율법으로 비춰봤더니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비춰봤더니 부족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고, 비춰봤더니 부족해. 내가 도와줘야지. 그럴 때 중보기도 한다 하잖아요. 중보기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 틈새에 들어가서 내가 메꿔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사랑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과 싸우지 마시고 그냥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여러분 나가서 나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살아갈 거야 애썼는데 하루 지나서 그냥 다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이거 잘못됐는데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다시 힘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대부분 바뀌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나님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시면서 은혜 받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무언가를 도와주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자기 이익을 바라면서 도와주는 사랑이 아닌 거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 우리가 배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좀 못되게 굴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계속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자,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을.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지는 뭐예요? 아는 거, 지식적인 거. 정은 뭐예요? 감정, 감성, 정적인 거. 의는 뭐예요? 의지. 자, 지정의가 있어요. 이걸 사랑에 대입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지는 아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오늘 말씀에 많이 나왔죠? 이렇게, 이처럼, 이로써,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이구나. 딱 알고 이걸 어떻게 하냐. 정적이라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해서 힘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삶으로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감정적으로. 그럼 감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뀌어버려요. 느낌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대하는 것 자체가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점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의지를 발동하죠. 아, 그래. 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직장에 가서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사랑할 거야. 학교에서 이 학생, 이 친구를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런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지, 정, 의 딱 갖춰졌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알고 체험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 능력 수준을 벗어나 저 사람이 계속 나쁜 짓 해. 그 감정적으로 자꾸 미워져.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꾸 하려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안 따라줘. 자꾸 미운 생각이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지적으로 아는 걸 기준으로 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아, 원수를 사랑하셨다.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감정은 아닌데 의지를 자꾸 발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이중인격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이중인격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 있죠. 겉으로. 속은 아닌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 이게 이중인격이에요. 그런데 의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감정은 아닌데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중인격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그래 잘하고 있어. 너 약한 거 알아. 너 감정, 인간의 감정 약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려고 애쓰지? 그래. 그것도 내가 사랑으로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의지를 발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정해 주셔요. 의지를 발동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뭘 되살려야 돼요? 감정.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해요. 더 체험하면은 사랑하는 감정이 또 막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요. 그러면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되죠. 그러니까 지, 정, 의를 잘 컨트롤 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부딪혔어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안 받아줘. 그리고 또 싸웠어.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 지적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의지를 발동하는 거죠. 또 감정을 안 따르더라도 감정을 자꾸 북돋우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럼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그 교회에서 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 좀 하고 도와줬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 나는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고 했는데 수고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임직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들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왜? 인정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대로 이처럼 사랑한 게 아니고 이처럼 봉사한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면은 말이 전부 다 사람 수준이에요. 사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또 좀 더 나은 사람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신본주의, 신앙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말씀이 어떠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 거기에 따라가자. 이렇게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자.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기준으로 딱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원리다라는